할렐루야. AD 64년은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는 그런 해가 됩니다. AD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로마의 거의 전 지역에 큰 영향을 줄 만큼의 화재였죠. 화재가 가까스로 진압이 된 다음에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그 폐허의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로마 시민들의 마음은 황폐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로마시에는 하나의 악성 루머가 소리 없이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가 술에 취해 가지고 자신의 시흥을 돋구기 위하여 로마시를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들입니다. 네로 이 황제는 이 소문을 좀 진압해 보려고, 잠잠게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네로 황제는 대신 희생양을 찾기 시작을 했죠. 그때 그 희생양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곧 이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는 피비린내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동굴 속으로 숨어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로마를 떠나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흩어졌던 지역이 지중해 바다를 건너 아시아 지역,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는 이때 이런 사건을 전후로 해서 쓰여진 서신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목적을 본다면 베드로 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그 배경을 잘 전달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자, 이렇게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목적을 이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주로 이 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신앙의 밖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로 이제 여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 이 지역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흔히 말하는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것이 되죠. 그러면 이제 베드로 전서의 주제는 뭘까?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는 주제가 희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하나의 소망의,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좀 희망이 되어주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쓰던 1세기와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시대는 좀 다르죠. 많은 부분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도 지금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세력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악한 사단의 무리, 이렇게들도 표현을 해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거의 스톱이 되고 또 우리나라도 적지 않은 영향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많은 우리 신학자들, 또 교계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진단들을 합니다. 이 바이러스가 한국 땅에서는 우리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은 우리들의 잘못은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들도 최대한 이 사회에, 이 정부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처음 시작했던 신천지의 이단으로부터의 이상한 일들 때문에
적지 않게 우리 교회들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교회인지 그렇게 크게 구별을 두지 않고 있는 그러한 요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마치 사회적인 현상이 교회들이 잘못을 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우리들이 더 많이 해서 마치 우리 교회가 무슨 죄인인 양 이렇게 비춰지는 것들이 조금은 그렇지요. 근데 정말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런 내용들보다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들이 정말 그늘로 이렇게 지워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꾸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고 있고 아픔을 토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될까? 정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 앞에 우리는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는 그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이 시대에 소망이 되어주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다들 절망스럽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첫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시작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생 최대의 절망이 뭐냐면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내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 우리를 향한 그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여기시는 것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을,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죽이셔서 또 그분을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셨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그런 생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에게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죄악의 성품은 우리에게 절망을 안고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세요.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조그만 일 앞에서도 너무 절망하고 작은 일 앞에서도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는 그 순간 우리는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소망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때로는 거짓되기도 하고 때로는 일시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그런 소망들, 이런 것들과 좀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소망을 산소망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 생명의 그 소망이, 죽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하나님이 주신 음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국의 목공소에서 일하던 가난한 청년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갑자기 인생에 대한 막 의욕이 넘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소망이 넘치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분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10년 정도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가구 제조업을 경영하는 그런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그 회사도 잘 운영해서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그 회사 공장이 있는 그 뒤편 언덕에 올라가 산책하다가 아주 널찍한 바위 하나를 발견하고 그 바위에 걸터 앉아서, 그리고 그 회사 밑에 내려다 보이는 그 아름다운 마을, 아름다운 도시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아주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쭉 밀려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보람이 있었네, 기쁨이 있었네, 이런 행복감이 쭉 자신에게 밀려오는데 가만히 보았더니 글쎄 자기가 아주 좋은 안전한 그 바위에 걸터 앉아서, 그리고 그 앞에 내려다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앉아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 자신의 인생을 떠받쳐주는 바위와 같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안에서 누려지고 있는 행복감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고백되어지고 내 감정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바로 그것은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이구나. 막 이런 감격이 가슴속에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가지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가 바로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래서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쓴 그런 시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소망, 세상의 소망과 구별이 되어져 있는 산소망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도 웃을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꿈을 꿀 수 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이루어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이 살아있는 소망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두 번째는요,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증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에 기업 활동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업체를 이끌고 있다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모든 분들이 그 기업체는 언제나 유동적입니다. 불확실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이너스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 확실한, 그리고 거의 부동적인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언제나 늘 유동적이고 불확실합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막 도산을 하고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불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이 희망, 이 소망은 사실은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유동적인 거죠.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꿈을 꾸라, 비전을 품어라, 이 사회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꿈조차도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을 꾸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천국의 기업만큼은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할 수 없는 기업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바람이 흔들어댈 수가 없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이런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김배숙 집사님께서 어제 월요일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유족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 여전히 그분들 앞에 가서 찬송을 부르고 그분들 앞에 서서 위로하고 그분들 앞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제가 알고 있는 사고, 가치, 사상 아닙니다.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임종 예배 때 시작해서 하관 예배까지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족들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찬양을 하고 여기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희망을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마디, 주제는 딱 하나였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그거 하나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로 잊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찬송가 488장을 작사한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욕심 없이 그 가구업을 하다 보니까 기업은 점점 더 융성해졌습니다. 그러던 순간 어느 순간 자신이 깨달은 이 소망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것을 그냥 나 혼자만 가지고 있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55세가 되던 해에 기업과 재산을 다 정리해서 교회당을 짓고 그리고 침례교회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20년 이상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나이 77세가 되던 해에 평소에 소원처럼 말했던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었던 찬양, 특별히 3절과 4절을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변할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갖고 있기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절망적인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여전히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알아서 살라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켜지도록,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능력은 두 가지 면에서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험이나 시련 속에서도 잘 버티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언제라도 다시 잃어버릴 수 있다면, 언제라도 그 구원이 내게서 떠나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불안할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약속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 안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두 사람 우리 부교육자들을 놓고 설교를 하다가 그래도 한 10명 정도 놓고 설교하니까 할 맛이 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하는 건가, 옛날 94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밀려오다가 하나님 저한테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자리에는 가득 성도들이 채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 100명인 줄 믿고 설교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생명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영원한 안전, 그리고 성도의 견인.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버티도록, 이겨내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에게 겪어지는 수없이 많은 일들 견뎌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사회적인 현상, 그 많은 것들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지 않습니까? 왜 시련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면 더 좋을 텐데, 우리 생각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요, 하나님이 비밀이래요. 하나님이 비밀이랍니다. 부분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장에 이런 시련이 허용되는 이유가 인격적인 연단을 위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좌절하거나 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분명 우리들의 삶에 능력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의 말씀은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기에 우린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어느 교회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 한 분 성도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의 작은 예수입니다. 사실 이분은요, 자수성가에서 성공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던 시절, 이분이 어떤 작은 공장이 있는 회사 하급 직원으로 출발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월급은 50만 원 정도. 열악한 직장의 환경 속에서도 이분은 아내의 기도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것도 배웠다고 그랬지요. 한 번은 직장에서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도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혐의가 자기에게 다 쏠리는 겁니다. 새로 들어왔고 늦게까지 남아서 청소를 도맡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요. 범인이 빨리 잡히지 않으면서 연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그런 눈총을 받고 있는데, 어느 날 부장 되시는 분이 이분을 불러다가는 아주 혹독하게 꾸중을 하고 그리고 문초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당장 그만두고 싶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날 이제 점심에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열었는데 그 도시락 안에 아내가 써준 쪽지 하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내가 대충 이런 내용으로 쪽지를 써서
주었더래요.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의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고, 당신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벗겨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당신이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억울함을 느끼는 그런 어두운 직장이기에 나는 당신이 그 직장에서 빛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안에 글들이 써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써 있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읽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써 놓았더래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날 저녁 그는 회사를 청소하고 나오면서 자기를 문초했던 그 부장의 책상에다가 메모를 하나 남겼다고 그러죠. 저는 부장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이 된 것을 저는 원망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채찍으로 알고, 그리고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부장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메모를 남기고 왔다고 그러죠. 얼마 후에 이분은 누명이 벗겨졌고, 그 회사의 많은 사람들의 신뢰 속에서 승승장구 잘 진급을 계속해 가다가 그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이 자녀들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은퇴하면서 그 회사를 이분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급 직원으로 들어갔던 이분이 그 회사의 대표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만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살고 있던 로마에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카타콤 동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중해 바다를 건너 아시아까지 넘어와 있음에도 여전히 핍박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애매하게 네로 황제의 시흥을 돋구기 위하여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애매한 그 사건 속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소망을 갖고 살아갑시다. 하늘나라의 기업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으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끝까지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니까 우리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나가 봅시다.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우리 가슴에 담았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소망이 필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절망적인 상황, 절망적인 그런 역사, 여건, 환경,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를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 일어서십시다. 이 절망에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조금 더 어깨도 좀 펴시고 좀 얼굴도 좀 펴시고, 비록 마스크는 쓰고 다녀도 사람들 앞에서 희망의 말,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는 좀 전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를 또하여 이 사이가 좀 더 밝아지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